참 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이제 유다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돈주머니를 주며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기는 거죠.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작은 은전 30냥에 집착해야만 했는지, 가룟 유다에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집착이 일어나는지, 우리들도 세상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주님께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서 우리 집안에 정말 안 좋은 자식이 죽거나 다치거나 해서 나는 그런 성당에 안 가. 혹은 우리 집이 망했어. 나는 성당에 안 가. 이런 하느님은 안 믿을래. 라고 하는 것들이 하느님께 가기를 멈추게 만드는 것들이 내가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집착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뜻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에 왜 이 돈의 맛에 이렇게 빠지게 돼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지,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건 네 생각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세상 것에 집착해서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왜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뭐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감정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감정이 많아진다고요? 두자로 시작하고 더지로 끝나는데 두더지가 아니라 두려움이죠. 그렇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아야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게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인 거죠. 아니면 그런 거라도 이도저도 다 싫어서 그냥 그거를 잊으려고 그냥 술 먹고 취하고 그냥 그렇게 정신 나간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다 두려움인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 구름을 보고, 자, 이게 이제 비가 올 구름 같아요? 태풍 같아요? 아무래도 태풍 같죠, 그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 가지고는 이제 크게 두렵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태풍이라고 하면, 이제 집 걱정이 많죠. 막 창문도 깨질 수가 있고,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을 이렇게 만약에 막 이런 구름이 몰려올 때, 두려운 상태에 있다? 라고 하면은,
뭐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없어진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조금은 없어진 거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때는 죽이시겠고 살려야 될 때는 살리시겠죠. 그렇죠? 무언가가 없어지게 할 때는 없어지겠고 그러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라 이런 거죠. 참새 2마리도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이제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냥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몸을 막 가리려고 했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하느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하느님은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쫓겨나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애들도 하느님은 믿어요. 예, 악마들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으면 천당 갈 거야 이런 소리는 안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 그랬냐면 다 하느님을 믿어요. 예, 하느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 믿어야 돼요? 하느님의 어떠한 속성을 믿어야 돼요. 어떠한 속성을 믿어요. 자, 이 구름이 밀려온다. 근데 내가 하느님을 믿어요. 근데 하느님이 이걸 왜 나한테 보내주셨을까? 막 우리 집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거는 하느님에 대한 어떠한 속성을 안 믿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는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 아빠가 생선을 달라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나쁜 거를 왜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하느님이 계신 거를 알아요. 믿어요. 유다는 믿지만 하느님이 자기에게 좋은 분이라는 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왜? 하느님을 믿지만 하느님이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은총이라는 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렇게 집착하는 것들을 가만히 내둘까요? 이 세상에서 자꾸 끊어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루어냈고 다 가지고 있나요? 그냥 지금 이 모양인가요? 지금 이 모양이죠. 대부분은.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계속 쳐내신 거예요. 근데 그 쳐내시는 게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서 망하게 만드는 건데 이제 하느님이 나를 싫어서 망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이제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느님을 안 좋은 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는 바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라고 유혹한 것과 같아요. 하느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분으로 이렇게 믿지를 말고 네 힘으로 한번 하느님이 좋은 분인 건가를 계속 하느님한테 시험하면서 증명해달라고 좀 해봐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냥 하느님이 십자가 못 박혀도 좋은 분인 거 믿어 바보야 그러면서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에서 유혹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시선으로 이거는 그래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로 주신 걸 거야. 우리 그때 이지선 지금은 교수가 됐죠.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젊고 이쁘고 똑똑한 대학생이었는데 얼굴이 이제 완전히 화상. 그래서 손가락도 다 이렇게 잘라내고 얼굴도 막 이렇게 몇 번이나 수술을 해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그리고 지금도 얼굴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허물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지선 자매가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같은 망한 상황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가 내가 가룟 유다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근데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떠한 맛이 있냐면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분이야 라고 판단을 할 때는 내가 하느님 위에 이 성전이 하느님이 사시는 곳이잖아요. 성전 위로 마귀가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위에 쓰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판단하면서 하느님보다 높아지는 맛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칠 때 그것은 하느님이 진짜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짜증을 내면 이제 하느님이
안 좋은 분이야 라고 내가 내 스스로 하느님을 판단하면서 내가 이웃을 판단하는 것도 그 맛이 있거든요. 저 인간은 저래 그러면서 나는 저 인간보단 나아 라는 그런 맛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있을까라고 하면 거기 안에는, 그래서 세상 것에 집착하는 거 안에는 내가 하느님을 판단하는 맛을 내가 즐기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거죠. 예, 그거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내가 하느님을 심판하면서 그 맛을 즐기면서 좀 불만 가지고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 것인지,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은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의 근원적인 판단인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나는 하느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느님 심판하는 맛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계속 추락해서 나중에는 은전 30냥의 그 하느님을 팔아먹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에 집착하게 되니까. 이제 두 스승이, 아니구나. 한 스승과 한 제자가 이제 어떠한 이런 시골길, 굉장히 이제 좀 적막한 시골길을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묵을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집이 있을 법하지 않은데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쉬어갈까? 그런데 이거 뭐 저런 비쌀 것 같은데. 그래 아무튼 들어갔더니 이제 일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여기 지나가는 자객은 누군가를 살해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여기서 하루를 좀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누추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머물 것도 좀 적지만 그러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면서 이제 함께 있으면 저녁을 이렇게 먹으면서, 근데 여기에서 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혼자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암소 한 마리가 있는데 뭐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걔한테도 많이 먹이질 못해서. 근데 이제 그 암소가 젖을 나오니까 젖 짜서 우리도 그냥 겨우겨우 그 젖으로 먹고, 또 그 젖을 이제 또 치즈로 만들어서 동네에 내려가서 또 치즈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저 암소 한 마리가 진짜 우리한테는 보물이에요. 저 암소 없으면은 우리는 다 죽어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귀한 암소가 하나 있군요.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는데 스승이 제자 보고, 야, 너 다시 돌아가서 그 집 옆에 절벽이 있더라. 저 암소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버려. 라고 하는 거니까, 아니 저 집의 생명인데 어떻게 암소를 떨어뜨리냐고요, 짜증나게. 라고 했는데, 너 내 제자 할래? 맞을래?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훌륭한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암소를 이제 몰래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한 10년이 이제 지났죠. 그래가지고 이게 10년 동안 너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암소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왔는데, 거기 같은 곳으로 이렇게 또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그 같은 곳이었는데 분명히 집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 뭐지? 그 집은 아니에요. 그냥 사진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집이 좋아졌지? 그리고 동네에 막 꽃도 심겨져 있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띵동띵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이렇게 소 떨어뜨려 죽였는지 알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사과를 하기는 왔는데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당신들이 왔을 때가 정말 우리한테는 은총이었어요. 왜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봤는데 우리 암소가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해가지고 하루 종일 울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죽을까 그러는데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그 집안에 무슨 씨가 있길래
이거 뭐야? 그리고 그냥 씨를 좀 앞에다 뭐라도 어떻게 하려고 뿌렸어요. 그리고 농사라도 채소라도 하려고 이렇게 돌 골라내고 그냥 뭐라도 했죠. 그런데 이 땅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이 돌 골라내고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막 이렇게 장에 나가서 파는데 너무들 다 많이 사가고, 특별히 우리가 그냥 이게 뭐 있었던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약초였던 거야. 약초. 우리는 약초가 씨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러니까 그 약초를 또 파니까 또 엄청나게 뭐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왔다 간 게 너무 행운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같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 이것을 절망하고 죽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푸라기로도 잡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가족끼리도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푸라기를 잡는 게 집착이잖아요. 나는 이런 폭풍우 속에 있어. 하느님은 나는 사랑하지가 않으니까 하느님을 계속 심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불만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언제 폭풍이 나에게 들어닥칠지 모르는 이런 폭풍 속에서 불안한 마음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폭풍이 아니라 그런 것이 와도 하나의 비인 거예요. 비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 빗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작자 미상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한 거죠. 대단하죠, 그렇죠?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폭풍우로 막 보는 거예요. 이게 폭풍우, 이놈의 폭풍우 언제 지나가?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자비롭지 않은 분이야라고 이제 하느님을 심판하는 그런 교만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인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폭풍우로 보는 건데,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야. 이게 분명히 이게 폭풍우지만 분명히 좋은 거야. 비일 거야. 이게 비가 적기는 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이로운 거고, 자, 이 비가 내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즐겁게 춤출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긍정적인 사람은 하느님을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힘들고 세상 것에 내가 집착하는 게 내가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자녀가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 분명히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뭐 처음엔 힘들겠지만 잘 극복하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이제 찾아 나가는 분은 하느님께서 자비롭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이제 내가 작은 걸 잃었을 때도 그냥 나한테 내가 1억인데 1,000만 원 꿔가서 안 갚는 놈, 그놈 때문에 내가 암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 자체를 자비로운 분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신가 자비롭지 않은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미 자기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느님을 어떠한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집착하고 그래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안 믿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그거 한 그루 바치라는 것까지 바칠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은 자비롭지가 않은 분이니까 11조 못 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선악과를 이제 봉헌하는 게 11조인 거죠. 우리들 과연 어떻게 지금 이제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아니면 나머지 11사도처럼 변화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 그러니까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을 닥칠 때 이건 또 어떤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지? 라고 하느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믿는가, 아니면 이 하느님 막 자비롭지 않아 라고 해서 그냥 작은 것이라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이런 것에 집착하면서 결국에는 그 집착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가 생각하며, 우리 죄는 하느님이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거를 믿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거 생각하면서, 항상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렵던 좋던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 좋은 거, 하느님은 좋지 않은 거는 나한테 주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또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